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것을 부인하는 영은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어떤 난리지로서의 어떤 한 사실로서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을 판결하는 기준이 되는가?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knowledge of God,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믿고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떱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머리로 알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누가 그랬죠?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머리로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전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셨다. 이것이 난리지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으로부터 그것이 깨달아지고 참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별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가? 바로 이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오늘 벌써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이 교회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기독교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하셔도 돼요. 내가 가장 하나만 딱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이 유익해요. 방언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방언 못해도 돼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은 잘해요. 정말 천사의 말을 해, 막.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천사의 말을 막 하고 찬양을 멋지게 드려도 그 동기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모든 은사는 그저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은사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못해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나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시험 들고요.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때문에 시험 들고, 선교 잘하는 분들은 선교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했고, 선교 동참시키려고 막 그런, 나름대로 막 그런, 아웃라인을 잡고 막 이렇게 푸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사랑이 없이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은 모든 봉사, 모든 종류의 은사들은 위험합니다. 그냥 나 혼자 피해를 입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도 기도를 좀 쉬는 게 나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내가 방언을 잘하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막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활동하는데 아주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구제 활동도 하고, 나아가서 어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내가 선교를 하다가 악한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근데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가 순교하겠다고 내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엄청난 엄청난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랑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까지도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게 순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순교라고 하면 끝판왕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순교를 하면서 사랑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요일날 우리 산상수를 통해서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명심이나 어떤 뭔가 좀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충분히. 그럼 우리는 그 순교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그 순교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자기 몸을 드리고도 아무 카운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방언과 천사의 말과 구제와 봉사와 믿음과 모든 비밀 예언 다 못해도 내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만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손해고요, 남들에게 피해만 끼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요, 기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어버려 두셔야 돼. 그냥 기도하면, 나만 기도하면 돼, 그냥.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로 강조 안 합니다,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고 싶으면 오세요. 근데 꼭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구제나 봉사나 모든 종류의 뭐 은사나 모든 종류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든 표현은 다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내가 조금 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 내가 선교, 봉사, 구제한다고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며 박하와 회양의 11조를까지 드리고.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드리면 끝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하든 말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정말 나쁜 짓 하지 않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교하고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위험과 얼마나 많은 이런 미혹에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어떤 한 부분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잣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가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생명이 있는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안다면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다 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11조를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지옥 끝까지도 쫓아갑니다. 불 가운데 내 몸을 내어 던질 정도로 하나님께 내 몸을 헌신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증명이 되나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잘해요. 예배 얼마나 잘해요? 헌금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찬양, 봉사, 구제, 선교 얼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 그러면 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서 증명한다 그러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새벽기도 좀 힘들어도 눈 비비고 일어나서 드라이브해서 교회까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이웃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건 잘해. 하나님 사랑은 잘해. 근데 이웃 사랑은요, 왜 이렇게 빵점인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불 가운데 내 몸까지도 내던지겠다는 사람이
이웃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눈이 돌아가고 혈기가 나고 그 사랑과 용서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서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립 서비스 안 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머리로 사랑하셨구나.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놀라운 인간의 영혼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왜 변화되는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단순히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계속 그 얘기를 귀에 못 집어넣게 들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가슴에 안 와닿다가 어느 한순간 성령의 은혜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독생자 예수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한 인간의 영혼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머리로 하나님 사랑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사랑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느 순간 이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다 그때 막 깨지고 변화되는 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귀하다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내가 뭔데?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고 흠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야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다고는 하는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물이 계속 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까지 계속 눈물을, 왜 이게 성령으로,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신 그 사실이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은혜가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놀라워서 내 안에 생명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항상 전 인격이 변화되고 영혼이 깨지고 부서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미웠던 사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까? 안다고는 하는데 겉 알아서 그래요. 수박 겉핥기. 이 사랑을 제대로 직격탄을 맞으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성령을 맞아서 변화가 되면요, 그 가정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 내가 변했으니까 세상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해도 안 되던 그것들이 성령으로 변화먹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포기하셨다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자존감이요, 우리의 자존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작은 말 한마디 실수만 들어도 뚜껑이 열립니다. 근데 자존감이 센 사람은요, 어떤 모욕과 어떤 종류의 외부적인 어떤 공격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길래? 저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길래? 그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과 핍박과 모욕을 받아도 변화가 되지 않고 저렇게 강 같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궁금하고 의아하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걸어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겉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아하게 느끼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내추럴한 어떤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랑은 빚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 그래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빚진 자예요. 왜? 이 사랑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깨달아야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사랑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럼 자기 사랑으로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맺히죠, 우리는. 용서 없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깊이 깨달은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고 우리에게 빚진 자는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참아주다가 왜 못 참아줘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면 자꾸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믿음의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부터 주셔서.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생명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가요, 사람 수가 적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정도 숫자면요, 클락스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내시빌까지 아니면 테네시 전체를 뒤집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저 작은 일에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잣대로 우리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인데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뭐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문득문득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문득문득 놀랍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가끔 그런 길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목사가 이래서 되는가? 성도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세 발의 피도 안 돼.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압도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요. 날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 있어야 누구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사랑이 떨어졌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는데 또 어디 나가서 무슨 누구와 만나서 우리가 뭘 전해요?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성령으로요. 우리의 삶이 그걸 문득문득 날마다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아침에 그걸 깨달으면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날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작은 말 같은 거 저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섭섭한 소리를 딱 들어도 아침에 은혜 받고 나면 싹 없어져요. 저는 어제 제가 살짝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애플 사이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뜯어갖고 먹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왜 먹었냐고. 그래서 아니 입맛이 없어서 먹었다. 그랬더니 자기 건데 왜 먹었냐고. 저 말고 어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거든. 근데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랑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하나도 상처가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다 실수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제일 정말 어리석은 게 나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보면은 들쑥날쑥 이렇게 됐지. 위에서 보면 머리가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내가 한번 당하고 말지. 당하는 것도 하나도 기분도 안 나빠. 왜? 사랑하니까. 그래도 아이고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디요, 그죠? 쫓겨나지 않고 그 정도야. 감사하고 땡큐.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집사님 얼굴만 봐도 기쁘고 오늘같이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에어컨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불쾌지수 높아갖고 싸움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 뭐예요 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 단추 먼저 우리부터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불태워 죽이는 제물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불살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내 심령에 그것이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한인 침례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깨닫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어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2021년에 나이지리아에서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500명을 죽였대요. 500명. 기관총이라는 총으로 한 마을을 습격해서. 나이지리아가 엄청나더라고요. 수천 명들이 죽어나가고.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았거든요. 이슬람 무장 세력을 잡았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 보니까 2년 전 영상이긴 한데, 픽업 트럭, 우리가 타고 있는 그 픽업 트럭에 사람들을 잡아서 던져 넣어요. 그럼 밑에부터 이렇게 깔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착. 이렇게 위에 쌓여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기 전에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난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됐는데 잘 안 움직이고 막 이러면 총으로 막 패고, 근데 딱 죽은 사람들이야 다.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뭐 이런 영상이 뭐 기독교 박해받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죽인 이슬람 단체를 경찰이 잡은 거예요. 근데 거기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갚아줘라. 지들이 똑같이 그대로 한 대로 갚아줘라. 그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죽이고 정말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용서해 줘야 된다는 댓글도 제법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만 듣고 이러고 끝나는데 한 발자국만 걸어 나가도요, 이게 현실이에요. 헤이리에서도요, 예수 믿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납치당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너무나 맨날 그냥 수박 겉핥기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너무 만족하는 삶이 그냥 끝이야.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압도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나 좀 사랑하는 정도만 돼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에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 한마디, 조그만 실수 하나도 우리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저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 그것도 못 눈 감아주고 그것도 못 품어주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춰지면서 누가 교회로 오고 싶어요. 거기 가면 괜히 안 당해도 되는 핫타임 또 당해야 되고.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별것도 아닌 일 하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트캠 하나님교회 이제 2년 됐는데요.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또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다 있어요. 누가 뭐래도 믿음들, 정말 하나님 그 중심 안에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조금 부족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압도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먼저 우리부터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오늘 김전혜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3주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년까지는 잘 버티셨어요. 떠나지 마세요. 제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이기셔야 돼요. 이곳에서 이기셔야 돼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 고비만 넘기면 돼요. 이기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열매 맺는 3년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뭔가 클락스빌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죠. 연약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열매들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사과나무도 심으면요, 3년까지는 열매가 안 난대요. 안 심어서 모르겠는데. 3년 지난 뒤에는 열매가 나와야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지.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 7년이 지났는데도 먹을 만한 열매 하나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살라집니다.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2년 됐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모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우리부터 서로 사랑하며, 할렐루야,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며 항상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가 오든 반갑게 맞아주시고 조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열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